말씀을 시작하여서 8월까지 이사야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또 연말에 저희가 좀 한동안 조금 쉬다가 다시 연말에 이사야 말씀을 보아서 올해 2026년 이사야 말씀 한번 다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이게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66장까지 있습니다. 66장까지. 이 이사야서 66장 이 말씀은 신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39장까지의 말씀은 구약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하게 되면 40장 이후서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며 또한 예언하는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부분의 1장서부터 39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두 명의 왕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의 때, 환란의 때에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환란과 고난 때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 이사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게 이게 예수와 뭐 이게 그 구원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라고 야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여호와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고 실제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바로 그의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를 시작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되었던 그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사역하였을 때가 언제부터라고요?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하여서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6장 말씀해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하여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은 므낫세 시대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어져요.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거의 한 40년에서 50년 동안의 그러한 사역입니다. 말이 40년에서 50년이지 그 40년에서 50년의 시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하였을까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일관성 있게 그가 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게 하신 것,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것에 대하여서 더하지도 않고요. 빼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했을까요? 이 왕의 시대에 그 시대를 보면 알게 되죠. 이 우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왕은 선한 왕입니다. 요담 왕도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그 우시아와 요담의 그러한 시대를 거치면서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 하면 이 우시아가 죽던 해서부터 나라가 이렇게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울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도 있었고요. 이 우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혼인 정책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선하게 그 자신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합 이후로다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내립 때에 그 예루살렘만 빼고 모든 그러한 그 남유다조차도 다 패하게 되어지는 때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단순히 심판하시고 하나님 미워서 그들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보는 1장부터 5장까지에서는 특별하게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해 1장과 2장부터 5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는 때가 언제인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1장부터 5장까지 먼저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쓴 것으로 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 앞에 6장서부터 그 뒤에까지의 말씀을 예언하고 나서 가장 앞부분에 그동안 지나왔던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정리하여서 주는 말씀이 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여 주세요. 그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부르시고 땅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때로는 산에게 선이여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러한 자연 만물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왜 선지자가 하늘과 땅을 이야기합니까? 이것들이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뒤에 말씀을 보면 고스란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들을 자식으로 양육하였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이 거역하였다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역, 배역에 대해서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소와 나귀로 비유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도 잘 이것을 예언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죠.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그 집에서 닭을 키웠습니다. 닭을 키우는데 토종닭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닭도 키웠었냐면요, 오골개도 키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토종닭도 그렇고 오골개도 그렇고 어느 날 막 나와서 다니다가 나와서 다니질 않아요. 그럴 때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알들을 자기 둥지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이 닭들에게서 뭐 새끼들이 태어나게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어미 닭이 갈 때마다 그 뒤에 새끼들이 줄을 서고 쪼르륵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쪼르륵 따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더니 제가 너무나 귀여워갖고 닭들을 가고 새끼 양푸들 이렇게 좀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가가기만 하면 어떡할까요? 도망갑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따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누군지 아세요? 저희 할머니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 닭들에게 모이를 줬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골골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그 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닭이 어디서 그 소리를 들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막 모여드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 막 뿌려주게 되면요, 거기에 막 닭들이 모입니다. 어떻게 그 닭들이 모일까요? 그 먹이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알고요. 닭들도 또 그 주인을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자식으로 양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게 성경의 지식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다.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들은 체험적으로 알지 못해요.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프다입니다. 슬프다. 이제 이후에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가지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슬프다라는 겁니다. 슬프. 저는 이 선지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때때로는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많은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그냥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조차도 사용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때로는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슬프다. 슬프다. 왜 하나님이 왜 슬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양육한 백성이요. 사랑하는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허물진 백성이 되었어요. 이 범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이게 그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죄, 악,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관역이라는 단어로서 의미하는 이 단어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단어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이 화살을 쏘게 되면 그 화살이 관역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이조차 없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범죄한 백성입니다. 허물진 백성이에요. 행악의 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뒤에 보게 되면 그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패하였습니다. 부패하였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만 죄를 범하였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범하는 그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왕의 그러한 죄가 그냥 왕에게만 머물러 있죠. 왕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온 백성에게 그 죄악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더 우상 숭배하는 것에 더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잘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더 성공하겠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지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백성이 자신의 땅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독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만 살게 되면요, 그들은 절대 망할 이유가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모두에게는 땅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냥 열심히 자신의 땅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요, 그들은 절대 망할 이유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합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패하였죠.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으로 여기고 물러갔습니다. 그들의 이 여러 가지 역사를 거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러한 40년, 50년을 거치면서 아수르가 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다 모든 것들이 다음으로 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글을 기록할 때쯤에는. 남유다는 어떻게 할까요? 다 멸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그 8절 말씀 여기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요. 아수르의 사내립으로부터 하나님이 18만 8천 명을 하나님이 하룻밤에 그냥 다 치죠. 1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치셔갖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므낫세가 그렇게 범죄하게 된 이유, 더 빗나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여기에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원의 망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원두막 세워놓잖아요. 그렇죠.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근데 그 참외밭의 원두막인데요. 그 원두막만 남고 참외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포도원에 망대를 있는데 포도나무는 다 쓸려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근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들이 이만큼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떡합니까? 다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만큼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으로라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죄악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소돔의
관원이라고 부르시고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이신 땅에서 어떠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관리들은 소돔의 관원들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고모라의 백성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범죄함도 있지만 우리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종교적인 타락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들의 죄를 보게 되면요, 이게 참 우리가 가증스럽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써요.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속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재물이 없으셔서 하나님 배가 고프셔서 그들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물은 무엇에 대한 의미입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자신의 죄들은 회개하지 않고요. 단순히 재물만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살진 인생의 기름으로 내가 배불렀고 순념소의 피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념소만 드리는 겁니다. 회개는 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기는 하지만 마당만 밟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그들은 모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절기만 지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성에 아울러서 그들은 무엇을 행하냐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드리는 제사만큼 그들은 무엇을 행할까요? 그 이상의 악과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제물을 드리긴 하지만 얼마나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오히려 드리는 그 제물과 예배가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단순히 예배만 드리겠습니까?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행하는 한 가지의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들이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을 드리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드리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더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주변에 블레셋이 잘 되고, 저 주변에 암몬이 잘 되고, 모압이 잘 되고, 알수르가 잘 되고, 누가 잘 되고, 누가 잘 되고, 누가 잘 되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만 행합니다. 구하기는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요구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예배가 무겁기만 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피곤하게만 들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와서 예배를 드렸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않습니다. 구속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삶에서 주로 살신 못하게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나에 따라서 움직이고자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어떠한 식으로만 이용하고자 합니까? 자판기에 1,000원짜리, 요즘엔 500원짜리가 되면 1,000원짜리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2,000원 지폐를 이렇게 되면 거기서 내가 돈을 넣었으니까 당연하게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십니까? 오늘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고아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준 땅에서 만족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기만 하면요 절대 가난한 사람이 거지가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형제를 그들이 내버려 두지만 않게 되면요 고아 갑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미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범죄하여 이렇게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미 주홍과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진홍과 같은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돌아오는 자에게 오늘도 그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지시는 마음이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오늘도 돌아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40년, 5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이사야 선지자. 사실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할수록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좋지 않은 그러한 소리를 듣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의 그러한 아픈 마음과 또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또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안타까우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 아버지 처절하기까지 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또한 이 말씀을 저희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잘 전하는 교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루의 삶을 또한 오늘 하루에서 주께 사랑의 머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